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집에서 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여름에 얼마나 무더웠는데 수고하셨습니까? 가정들 다 건강하실 줄 믿고 저도 멀리서 꿈에도 늘 잊지 못하는 우리 신천교회를 위해서 또 귀한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기록된 말씀, 어느 날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에 불상사가 났습니다. 풍랑이 밀려온 겁니다. 얼마나 그 풍랑이 위협적이었던지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결이 배에 가득하여 저들이 위태롭게 된지라.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배가 지금 위태롭게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빼시고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주무시는 우리 주님을 황급히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우소서. 이 제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주님은 즉시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그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질책합니다. 너에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으므로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느냐? 제자들의 불신앙을 주님께서는 질책하셨다. 이게 오늘 아침 우리가 본 본문의 대략 줄거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릴리 바다는 도대체 어떤 바다인가? 다른 데서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성경 지리를 보니까 지중 해면보다는 200m나 낮은 데 있습니다. 지중 바다 일반적인 그 지중 해면보다도 200m나 낮은 데 위치해 있고 또 이 갈릴리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맥이 있습니다. 헬몬 산맥이라고 해서 이 높은 산맥이 갈릴리 바다를 삥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 헬몬 산맥에서부터 내려치는 아주 세찬 바람이 그 잔잔하던 갈릴리 바다를 갑자기 풍랑의 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갈릴리 바다야말로 변화무쌍한 바다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를 일컬어서 우리 인생의 축소판이다. 우리 인생의 축소판을 갈릴리 바다에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갈릴리 바다처럼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풍랑이 밀어칩니다. 흉흉한 물결이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내 마음속이나 우리 사회나 국가에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길에는 갈릴리 바다와 같은 풍랑의 인생이요 또는 고난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이 고난의 인생길, 이 험난한 인생길을 일컬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안전한 자기 집을 떠나서 객지를 우리가 여행할 때 그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 그 자체가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또는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인생길을 일컬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죄의 짐을 비롯하여 인생고의 모든 다양한 무거운 짐들을 지고 허덕이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오호라 나는 슬픈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절규는 그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임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건 사도 바울의 절규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 와서 남 모르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고난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을 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간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길에는 이와 같은 고난의 풍파가, 흉흉한 물결이 우리에게 늘 엄습해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의 우리 이 풍랑은 이게 미리 예고하고 찾아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가끔은 전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늘 시련과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밀려오는, 우리들에게 닥쳐오고 있는 여러 가지 풍랑들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의 실패.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가장 그 필요한 생활의 수단인 사업이 어느 날 갑자기 실패를 당하게 됩니다. 또 실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같은 풍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는 문제, 건강하던 내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중한 질병이 찾아와서 그 질병과 더불어 싸우는 내 모습, 정말 풍랑과 싸우는 갈릴리 바다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고 자녀들이 곁길로 나감으로 당하는 이 자녀들로 인한 부모님들의 이 고통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 좋던 인간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인간관계가 악화되고 또 그것이 붕괴되는 그런 어떤 모습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고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또 그렇게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의 풍파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풍랑이 우리에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이 바로 성난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와 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들은
인력 편지와 같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언제나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의 풍랑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풍랑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 우리가 그 풍랑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그 풍랑이 재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풍랑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풍랑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 오늘 저의 설교의 초점은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겠습니다마는 그 풍랑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의 저주로, 나의 인생의 실패로, 비극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랑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와 같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이 자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오늘 설교의 초점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풍랑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 합당한 자세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랑이 내게 닥쳐올 때, 풍랑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내가 사는 모든 삶의 현장에 풍랑이 닥쳐올 때 그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 무슨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사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거든 그것이 무슨 이상한 일이 당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이 있기 마련이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풍랑이 없겠는가? 당연히 있는 것이지. 오히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기쁘게 풍랑을 인정하고 더 기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누구보다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리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에 풍랑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말을 순종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것이다. 또 너희가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터인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맞아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같은 과정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이 세상에 왔다가 돌아간 많은 경건한 성도들, 그분들 여러분들 삶을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에 그들도 많은 환난과 슬픔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겪지 않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다 저들이 살아가는 길에서 말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고 여러 가지 시련의 물결에서 저들이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대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대 춘추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물을 때에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한 말을 우리가 압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나그네 인생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130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few and evil,
정말 130년이지만 돌이켜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짧고 더듬은 인생이었고 참으로 악한 그와 같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고백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아마 우리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마지막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도 돌이켜보면 참 덧없는 인생, 정말 짧은 인생, 정말 험악한 삶을 살다 가는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야곱과 같은 그렇게 고백할 우리들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하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우리 가운데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할 뿐이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욥의 삶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70살 살든 80살 살든 자랑할 건 뭡니까? 슬픔과 수고밖에, 그밖에 뭘 내놓고 있겠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다 보면 항상 즐거움만 있겠느냐? 아니다. 캄캄한 날도 많으리니 너는 언제나 그날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랑을 만났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많은 풍랑을 만날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감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지 풍랑을 거부한다거나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또 풍랑으로 인해서 내게 더 유익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풍랑을 우리가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또 거부하고 기피하고 그건 무슨 상당히 무슨 저주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긍정적으로 주님께서 내게 이런 풍랑을 주시는데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섭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풍랑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것인가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풍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겪게 되면 우리의 인간미가 풍부해집니다. 고난 당해보지 못한 사람들, 풍랑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인간미가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덜 익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많이 겪은 사람들 여러분들 보십시오. 참 부드럽습니다. 인자합니다. 인간미가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이 인간미입니다. 이런 인간미는 풍파를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랑을 통해서 겸손하게 됩니다. 풍랑을 겪지 못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어리석게 됩니다.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끝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많은 풍랑을 겪으면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영혼이 고상해집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거듭납니다.
이건 풍랑이 아니고는 우리 영혼을 이렇게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만도 아닙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 줄 끊음일세. 여러분, 이 찬송가에 보면 큰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우리가 애착을 두고 세상의 것을 바라던 그와 같은 모든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은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풍랑을 겪으면 이제 무슨 다시 세상에 바랄 수 있겠습니까? 뭐 세상에 소망이 있고 세상에 뭐 미련이 있겠습니까? 이제 세상 줄은 다 끊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라를 앙모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만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가 있죠? 이 탕자를 보세요. 그가 말을 뚫는 풍랑을 만나더니 돼지 굴에서 돼지 먹는 지업 열매를 먹는 처지에 이르더니 그때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이건 풍랑이 그에게 준 유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풍랑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풍랑 가운데서 더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랑에 대해서 기피하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풍랑에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자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랑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어떤 풍랑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랑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풍랑의 현장에 늘 우리 하나님은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구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풍랑을 헤쳐나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는 이유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은데 주로 말씀드린 대로 애적인 풍랑, 대부분 사람들이 애적인 풍랑에 두려움을 가지거나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애적인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또 하나의 풍랑이 있습니다. 그 풍랑은 내적인 풍랑입니다. 애적인 무슨 실직이니 질병이니 무슨 이 밖에 어떤 애적인 육신의 애적인 풍랑보다도 더 무섭고 치명적인 풍랑은 내적인 풍랑입니다. 이 내적인 풍랑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악마의 세력입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우리가 정말 용감하게 대처해야 될 그와 같은 풍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소룡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무술가를 아실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아직까지 아마 이런 무술가가 나오지 않은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이소룡의 일대기를 보면은 이소룡에게는 참으로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어떤 스승이냐면은 이소룡에게 무술을 가르쳐주기 이전에 무슨 쿵훈이 무슨 태권도니 무슨 하여간 무술을 가르쳐주기 이전에 먼저 이소룡에게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야, 너는 애적인 적과 싸워 이기려고 하기보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는
악마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데 너는 더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너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뭐냐? 교만이요, 탐욕이요, 어리석음이요, 뭐 이런 가장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세력들, 너는 그것을 먼저 대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소룡이 이런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그와 같은 전설적인 훌륭한 무술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풍파들, 풍랑들, 유혹들, 시험들, 환난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능히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대결해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죽음이나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이와 같은 초인적인 용기와 능력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풍랑이 닥쳐올 때마다 풍랑 이 가운데도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백배해서 풍랑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풍랑에 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닥쳐올 때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풍랑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풍랑이 없으면 주를 찾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거 아주 이상한 인생이 돼서 풍랑이 없으면 주님이 없어도 살 줄로 알고 자만에 빠집니다. 그러나 일단 풍랑이 닥쳐오면 그때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그 풍랑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환난 중에 있느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환난 당하는 자는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환난 당할 때마다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흉흉한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취할 합당한 자세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